40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 제국 지도를 가서 보시면 저쪽 오른쪽에 인도 있는데 거기에도 알렉산드리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군데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성경에도 알렉산드리아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인가 가서 보면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말에 능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온 곳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내용에서 거기 나오는 그런 모든 알렉산드리아 성경에 나온 건 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70인역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70인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인역은 많은 세상의 그 신학자들과 또 신학교에서 그게 대단한 번역이다. 아주 우수한 번역이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본보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이 그리스 말로 된 이 셉투아진트, 이 70인역이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70인역을 이제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70인역을 숭상을 해요. 왜 그러냐면 70인역이 없으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이.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구약성경 전체를 다 그리스말로 번역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말 성경을 70인역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머릿속에서 사람들이 꾸며낸 그와 같은 상상의 말입니다. 자, 70인역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알려주는 그와 같은 유일한 증거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고 하는 아리스테아스라고 사람이 쓴 그 편지예요. 자, 그 편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공식적인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어디에서 있었겠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그리스어 역본을 만들려고 했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인데 이들에 따르면 이 7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각 지파에서 6명씩을 출연했다는 거예요. 6명씩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그리스아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본 땅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공식 그리스 역본을 만들려고 하니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훌륭한 그런 학자들을 다 모아갖고 72명을 여기 알렉산드로로 보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래서 72명이 선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 문제가 있어요. 자, 12지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6명씩 사람을 선발할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북왕국에 10지파가 있어 그랬어요. 그 10지파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아시리아로 다 이주를 하고 그 중에 일부가 거기 살던 사람들의 이쪽으로 와서 이 피가 혼혈이 되면서 누가 생겼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실질적으로 12지파라고 하는 게 그 중에 10지파는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른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6명씩을 어떻게 선발하고 거기서 훌륭한 학자들을 선발해 올 수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또 하나. 자, 이 사람들의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72명을 이제 구해왔다 이겁니다. 그럼 과연 그 72명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말로 번역을 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예요. 왜 그러냐? 첫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트레이닝을 받은 레위 사람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급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2지파에서 나왔다 그러면 레위기 지파가 아닌 게 11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예수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에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보관하거나 성경을 지키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통,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이주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타락한 유대인들이에요. 타락한, 어떻게 해요? 그리스 문화하고 적당히 해서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알렉산드로 내려간 거고, 여기 힘들어도 여기 지금 본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어찌됐든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지금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예요. 맞습니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야. 근데 자기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책,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책을 개나 돼지를 위해서 번역할 필요를 이 사람들이 느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리스도 역본을 본 땅에 살던 12지파에 속한 6명씩 나와서 이 72명이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식적인 그리스도 역본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이 작업은 언제 이루어졌냐? BC 25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어떻게, 얼마 동안 만들어졌냐? 이 전설에 따르면 몇 년 걸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 40일인가 걸려갖고 이 성경이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거짓말이죠. 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 70인역을 셉투아진트 그렇게 불러요.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는 보통 70인 장로들의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영어로는 LXX 이렇게 표현해요. LXX. L은 라틴어로 50을 이야기하고 X는 10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70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몇 명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72인이 만들었으면 72인역이 돼야 되는데 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마 반올림한 것 같아. 72 하고 이렇게 해서 70으로. 그렇게 하기 전에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72인이 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거 왜 70인역이라고 하는지 그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자, 문제가 뭐냐. 주전 250년경에 구약성경, 그걸 전후로 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번역한 그러한 그 그리스어 역본, 그런 것이 하나라도 지금 역사상에 남아있냐? 없어요, 하나도. 일부, 몇 조각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뭐 신명기가 뭐 한 부분, 뭐 3절, 4절, 이런 것들을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조각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도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전체 구약 성경을 그리스 말로 통째로 번역해 놓은 그와 같은 그리스어 번역본은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유다 역사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일을 시도했다는 그와 같은 역사적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장하는 거냐? 다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자,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주장하는데 그럼 증거를 대라 얘기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다 대는 증거가 뭐냐 하면 오리겐이 지은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그 성경에 이 70인역이 들어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리겐은 언제 사람이냐? 오리겐. 이제 오리겐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오리겐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주후 185년에서 254년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250년쯤, 예수님 오시기 250년쯤 전에 70인역이 존재했고, 지금 여기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0년쯤 있다 나온 사람이니, 기간이 얼마예요? 450년이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70인역이 만들어진 그 시점으로부터 450년, 주전과 주후가 다 바뀐 지금 주후 200년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헥사플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성경 안에 70인역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궁색한 그런 변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만들어진 거는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 200년이 지났을 때 나온
오리겐의 작품 거기 중에 하나 그 헥사플라를 가지고 이게 70인역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 활동이 이제 진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을 선교 기지로 해서 그래서 온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 그런 사본이 우리가 얘기하면 안디옥 사본이에요. 안디옥 사본은 보편적인 사본이에요. 보편적인 사본, 보편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유럽과 아시아, 그 다음에 이 시기계에서 그리스, 로마 전체 제국에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그와 같은 사본이기 때문에 보편적 사본이다. 또 다수 사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 사본으로 볼 것 같으면 약 5,000개 이상의 그리스 사본이 있는데 그 그리스 사본의 99%가 서로 동의해요. 그래서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수 사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수 사본은 그리스 로마 지역의 다수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그와 같은 사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통 사본이다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리쓰고 있는 게 그게 이 사본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사본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 비잔틴 사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마가 나중에 분리가 돼요. 동로마하고 서로마로 분리가 돼요. 서로마의 중심이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고 동로마의 중심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이스탄불 그 전 지역에서는 오직 이 본문만 존재했기 때문에 비잔틴 본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게 진실한 그 하나님의 본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본문은 소수 본문이야. 몇 개 개수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보편적인 본문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지역에서만 발견된 국지적인 본문이에요. 어디에서 발견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하고 로마 바티칸에서만 발견돼. 다른 데는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질 않으니까 다른 데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 국지적인 본문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그 국지적인 본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가운데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핍박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로마가 확장이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교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AD 300년경이 되었을 때 등장하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넓은 나라를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는가. 이게 종교가 다 다르고 특히 이교도들이 여러 가지 잡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나. 기독교를 계속 탄압할 수도 없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게 AD 313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기독교 공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나쁜 의미의 기독교 공인이에요. 이렇게 돼서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로 다 그거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럼 다 누구나 이 종교를 가질 수 있다. 또 이교도들이 와서 우리는 어미와 새끼 이걸 섬기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그 이집트와 바빌론에 그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자, 이러는 가운데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일들을 했냐. 자,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소위 그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뭐 콘스탄틴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 하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시내산에 수도원이 있다고 하네. 그 수도원도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그 시내산의 그 수도원에서 시내산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 콘스탄틴이 어떤 일들을 했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이 사본들을 곳곳에 널리 로마 제국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콘스탄틴 휘하에 있던 그 부하 중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한테 성경 50부를 카피해 와라.
근데 이건 로마 제국이고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카피하라 그래요? 가죽에다 카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카피하는 건 대개가 다 파피루스, 지금의 종이보다 훨씬 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뭐 이렇게 둘둘둘 말고 그럼 다 쪼개져서 없어지는 그런 스타일의, 돈이 없으니까 일반 성도는 거기다가 성경을 카피할 때 이 사람들은 벨럼이라고 하는 이 소위 뭐 양피지 가죽이로 좋은 데다가 50부를 카피를 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그 일을 맡아갖고서는 성경 지금 사본이 2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누구의 것을 받았냐? 오리겐의 카피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리겐의 카피를 받아서 50권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카피를. 그 50권 중에 지금 2권 남아있는 게 바티칸 사본과 그 다음에 시내 사본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세비우스는 좋은 사본을 받기 위해서 안디옥 쪽으로 가지 않고 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갔느냐? 그 이유는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겐. 그러니까 오리겐에 아주 매료가 됐기 때문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사본이 정말 하나님의 사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가운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겐은 주후 185에서 254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나와 있는 성경 부패의 장본인이 오리겐이에요. 장본인. 그러니까 오리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사를 이제 신학교에 가면 가르칩니다. 그 교회사는 한마디로 카톨릭 교회사예요. 카톨릭 교회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도 배우는 게 다 카톨릭 교회사예요. 뭐 성 어거스틴이 어쩌고 뭐 프란시스 뭐 이거 나오는 거 그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 게 다 그게 카톨릭 교회의 교회사예요. 이렇게 카톨릭 교회 교회사를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오리겐은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는 거. 위대한 크리스찬 학자요. 고대 교회에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다. 우리가 프란시스의 기도하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시죠? 그렇죠? 맨 끝에 가면 뭐라고 쓰세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그러고 그렇죠? 다 맨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 프란시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주고 수도승을 하고 세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갖고 그게 관상기도예요. 프란시스가 개발하고 그런 게 관상 명상기도다. 세하고 낙조를 보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그렇거든요. 어거스틴 똑같아. 연옥을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기본 교리를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천주교에서 나온 그와 같은 교회사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이 오리겐 같은 사람도 위대한 크리스찬 학자, 고대 교회에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리겐은 그리스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한때 이단으로 판명받았어요. 자, 보세요. 어디 출신이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 그러니까 헤브라이즘하고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2개를 짬뽕시키는 그 일을 한 데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닷새다, 뭐 엿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거기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닷새가 아니고, 진짜 사흘이 아니고, 진짜 천년이 아니고, 다 그게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 비유 해석을 만들어낸 데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되니까 뭐 이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비유 해석,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있는 그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섹스 종교 그거 하던 데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 JMS니
이런 거 다 가면 성경 어떻게 해석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교주가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한 걸 읽어야 되는, 그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필로, 그 다음에 오리겐, 암브로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답습하면서 이게 성경 해석이 하나로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 세상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프로테스탄트의 성경 해석법으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오리겐이 또 이단 판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게 창조된 하나님,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똑같은 이와 같은 이 교리를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경에 이단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이 아리우스파가 여호와의 증인 그 파거든요. 여기에 교리 정립을 해준 사람이 바로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은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서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 알겠죠? 창조된 하나님을 이렇게 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은 심한 경우에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거했다는 그런 사실조차 믿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 더럽고 추한 이 땅에까지 와서 이게 산다고 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거할 수 있겠냐. 혹시 거했다 하면 영체로 거했다. 육신으로 거한 게 아니라 죽을 때도 영체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야지. 왜 그래요? 예수는 인간이니까 이 땅에 더러운 데 살 수 있고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영지주의 이단, 이런 교리를 또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굉장한 천재예요. 수많은 책들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어요. 또 영지주의했던 암브로스와 간세라는 사람의 책들을 이제 소장하면서 스스로 영지주의자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 이거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주의인데, 여기에 사카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금욕의 삶을 살았어요. 금욕.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 땅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세를 했어요. 근데 거세를 하는 이걸 하면서 성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앱으로 찾든 뭐 하든 갈라디아서 5장 개역성경 12절 찾아주세요. 제가 개역성경하고 킹제임스를 비교하겠습니다. 개역성경 5장 12절도 찾아주세요. 자, 이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갈라디아 교회들의 유대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도 믿고 또 뭐도 해야 되냐.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나 곧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죠? 그래야 했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뭐예요? 할례 필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 실족하게 하는 거, 십자가를 선포하면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겠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그 유대에서 왔다는 할례주의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너희 그 회중에서 잘려나가서 아예 너희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과 다수 사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12절 크게 읽으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로. 스스로 베어버리기로. 그게 뭐야? 거세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게 mutilate 이렇게 해서 영어로다가서 NIV 가서 보면 아예 완전히 거세한다는 그런 단어를 써놨습니다. 거기에. 예. 이런 일을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기뻐하면서 내가 성경에 가서 보시면 태어나면서 고자가 된 데도 있고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닉. 그러니까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내가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거세하고 그러고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자랑하고 다닌 거야. 금욕하고 신발도 안 신고 땅바닥에서 자고.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 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다 성자가 되는 거예요. 고름 빨아주고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보통 안 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야. 가톨릭 교회 성자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오리겐은 대단한 성자죠. 그렇죠? 예. 심지어 거세까지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일을 스스럼 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핍박이 생겨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서 어디로 옮겨왔냐?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레라고 하는 데로 이제 옮겨와서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비적으로 영적으로 영해하는데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헥사플라예요. 헥사플라. 제가 여러분에게 헥사플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헥사라고 하는 건 6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펜타는 5 아시죠? 펜타는 5, 헥사는 6이란 뜻이에요. 우리 여기 한영대역 가서 보시면 한영대역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한쪽에 한글 한쪽에 영어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칼럼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헥사플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난이 6개가 돼 있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역본이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페이지가 자그마치 한 6,000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책이에요. 그 안에 6개의 역본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6개가 이렇게 비교가 돼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헥사플라예요. 헥사플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성경이 비교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영어로는 폴리글롯 그렇게 얘기해요. 여럿이라는 뜻이에요. 폴리글롯. 이 폴리글롯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구약 성경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난에 각각 다른 구약 성경 역본이 들어 있는데 그 6개 난 중에 5번째 난 이게 오리겐이 만든 역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게 오리겐이 만든 역본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70인역이 거기 5째 그 칼럼에 들어있는 그게 70인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자, 내가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 오리겐의 이 헥사플라가 없으면은 천주교 성립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헥사플라 안에 소위 공동 번역에 들어있는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벨과 용, 그렇죠? 유디스, 토빗,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외경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 가장 중요하게 그런 치는 책이 오리겐의 헥사플라. 자, 근데 헥사플라는 주후 638년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이사레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뒤 이제 모슬렘들이 온 세상을 서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때 다 소실됐어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남은 거예요. 아주 일부분. 알겠죠? 그 일부분 남은 거가 그게 사실은 뭐냐 하면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 유세비우스가 알렉산드리아판 사본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판 사본을 얻을 때는 아직도 헥사플라가 남아있단 말이죠. 계속 이게 왜 그러냐면 AD 638년경에 없어졌으니까 여기 지금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350년 전에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유세비우스 이후에도 그난 300년 동안이나 헥사플라가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헥사플라에서 오리겐의 그 작품 그거에서 나온 것이 그게 지금 퍼지게 이제 된 거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들어갔냐?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에프레미 사본 이와 같은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여기에 구약 성경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티칸 사본 이런 데는 히브리서 같은데 어느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냐? 히브리서 9장, 10장 이런 데가 아주 통째로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희생물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단번 속죄잖아요. 이 단번 속죄가 있으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매번 미사드리잖아요. 그게 이 희생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번 속죄가 아니라 수백 번, 수백만 번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히브리서가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낸 겁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거기다 남겨놓고.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왜 70인역을 존중을 하느냐. 자, 이제 한번 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의 기록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죠. 맞습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여기 히브리 말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 기록된 그 말씀을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해서 인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9장 가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7절. 히브리서 9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가서 보니까 관주가 거기 나와 있는데 관주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인용된 거라고 돼 있어요? 시편 40편 어디요? 6절에서 8절 그렇게 인용이 돼 있죠. 맞습니까? 관주 보이세요? 거기 5절에 희생물과 헌물은 거기 관주 붙었잖아요. 맞아요? 예, sorry. 히브리서 10장. 예. 예. I am very sorry. 히브리서 10장 5절 가서 보면 그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이라 관주가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접어 두시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제가 읽습니다. 6절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셨나이다. 이거 시작이 되니까 비슷하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뭐로 돼 있냐 하면 내 귀를 주께서 여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히브리서엔 귀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귀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귀가 아니라 뭐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 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명히 보기에 어디서 인용한 것 같으냐 하면 시편 40편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시편 40편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본 사람이 이거 내용이 다르다는 거 금방 안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여기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될 때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엔 몸, 바디로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히브리어 정통 마소라 사본에 가면 바디가 아니라 이어, 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리겐이 이거는 귀로 하면 안 되고 바디로, 이 몸으로다가 그리스 말을 번역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사람은 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시편. 그러니까 70인 역의 시편 40편 5절을 가면 귀로 안 돼 있고 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딱 가서 보면 두 개를 비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사본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똑같은 걸 찾으면. 그렇죠. 그 70인역으로 기록된 그리스 사본이 맞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한 거예요? 오리겐이 이미 짜고 쳐놓은 거예요. 이미 오리겐은 250년경에 산, 200년경에 산 사람이에요. 지금 신약성경은 70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오리겐의 신약성경이 다 있죠. 근데 구약하고 히브리어하고 비교해보니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하고 또 요 신약성경 나와 있는 그리스하고 요게 같도록 그리스 말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신약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오리겐 걸 보면 다 맞게 돼 있다니까. 그걸 다 고쳐놨단 말이에요. 오리겐이 그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오리지널 히브리어 역번, 이 사본보다는, 근데 이걸 또 뭐라고 해? 이거 오리겐이 한 게 아니라 그거를 70인역, 250년 전에 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2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그리스어 그 역본이 훨씬 더 잘 맞는구나. 알겠죠?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 오리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고 계속 선전하고 오리겐이 맞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원본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40일 안에 유대인들 학자 72명이 가서 순식간에 여러분 40일 동안 어떻게 성경을 이 구약을 어떻게 다 번역을 해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예. 이와 같은 그 허구 속의 상상 속의 그런 작품이 그게 오리겐의 이 헥사플레이드에 있는 다섯째 난이다. 근데 사실 이 다섯째 난을 70인 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들, 거기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하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하고 이 두 개를 딱 짬뽕을 해갖고 알겠죠? 그래갖고 이교도들의 사상도 수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 말에 더 역점을 두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알렉산드리아 이단 학파를 구성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성경들이 부패된 그런 성경이 된 거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 왕국이 넷으로 쪼개졌다가 나중에 둘로 통합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엔 이집트에 속했다가 나중에 BC 170년 경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밑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이 유다를 다 자기 걸로 속국으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부패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의 실세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졌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대제사장이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왕이나. 근데 이건 누구의 자손만 되는 거냐?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부패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던 왕들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이.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황제 시대에 그때 오니아스 3세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이 영어로 제이슨입니다. 이 제이슨이 안티오쿠스 대왕에게 뇌물을 바치고 자기 형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지금 군자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제의 아니에요. 그래서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뭐라고 제이슨이 얘기했느냐? 제이슨이 야손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리스화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레니즘 문화를 적극적으로 나는 대제사장이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래서 야손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뭘 세우냐? 그리스 폴리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그 도시 개념이 폴리스잖아요. 그 폴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위를 부여한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의 폴리스가 된 거예요. 그리스의 그런 도시 개념에.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데가볼리라는 데 있죠. 데가볼리. 그것도 원래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10개의 어떤 걸로 구성이 된 그런 폴리스라고. 폴리스, 데가볼리가.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야손이 체육관을 만들어 갖고 젊은 유대인들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거기서 경기를 하게 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 딸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 벗고 그래야 되잖아. 이게 조그만 팬티 입고 이러고 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들도 거기 가서 그거 체육관에 가서 레슬링하고 복싱하고 이걸 하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명령을 하니 밑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이거 조그만 팬티 입고 가서 복싱하고 레슬링하고 달리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3년 후에 또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바치고 그래서 야손이 쫓겨났어요. 대제사장직에서. 그래서 그는 안티오쿠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보고에서 많은 돈을 뺏어다가 이제 가져다 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티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는 오니오스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 과거의 대제사장이요. 이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니까 이 메넬라우스가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그런 소문이 드니까 쫓겨났던 야손이 10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 메넬라우스한테서 대제사장직을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에피파네스가 죽질 않은 겁니다. 죽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는 야손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걸 이거 듣고 또 자신의 헬레니즘 그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대보복 조치를 이제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보통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반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언제 생겼냐? 주전 168년경에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셀류시드그 왕조의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강제적으로 그리스식으로 말도 하고 옷도 입고 그리스식으로 신도 섬기고 이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이제 반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항을. 자,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에피파네스가 그대로 두지 않고 무력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의 관습을 금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시행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까지 명령이 내려졌냐? 할례를 받으면 사형에 처한다. 안식일 지켜도 안 된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유대인 완전 말살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사실은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언제 또 한번 반복이 되냐?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그 일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반란기가 될 때 적그리스도가 할 그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성전을 제우스에게 바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제우스에게 갖다 바치고는 돼지를 잡아서 죽여갖고 돼지 피를 갖다가 이 제단에 갖다가 바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탕자가 맨 마지막 고생할 때 어디까지 가요? 돼지 치는 데까지 가는 거. 돼지 치는 데까지 갔다 하면 그건 인생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돼지 먹는 그 먹이를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제우스에게 그 성전을 갖다 헌납을 하더니 거기다가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우다가 이거 피를 뿌렸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또 3년 동안 하나님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까 제가 하시딤 얘기했죠?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1000명을 잡아다가 처형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이제 주동이 돼서 모딘 마을에 파견된 이 에피파네스가 보낸 관리와 그 다음에 제우스에게 희생드린 배교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아들 5명이 있었어요. 요한, 그 다음에 엘리에zer, 그 다음에 시몬, 요나단, 그 다음에 유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다 마카비. 그래서 마카비는 뜻이 뭐냐?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그래서 마카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마카베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번역 성경에 외경에 가면 마카베오가 있습니다. 마카베오. 그 마카베오서는 요때 마카비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서 했는가 그거를 기록해 놓은 역사문서예요. 역사문서. 자,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함께 산으로 도망해서 혁명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보수적인 하시딤들이 다 합류하게 됐습니다. 게릴라식으로 시리아 왕조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고 또 이 시리아 왕조에 협력하는 그런 마을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나타난 사람이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지도권을 이어받으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면서 왕조가 형성이 돼. 마카비 왕조. 왕이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루살렘이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의 손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BC 164년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이 되고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축제를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유대인들 이 축제하는 거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하누카 축제를 합니다. 하누카 축제. 빛의 축제다. 빛의 축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가서 보면 성전 봉헌절이 됐는데 그때는 겨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전 봉헌절이 바로 이 마카비 시대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성전을 다시 봉헌한 그 일. 개역 성경은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을 많이 켜는 거예요. 하누카에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1년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니까 유다의 형제 요나단이 이어받아 혁명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또 종교적, 정치적 자유를 이제 누리게 돼요. 이런 가운데 요나단이 143년 BC에 이제 살해되고 그리고 시몬이 이제 뒤를 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몬 역시 주전 133년에 암살이 돼요.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가 왕조를 형성한 거예요. 그 왕조의 이름이 헤스모니안 왕조다. 영어로 헤스모니안 다이내스티. 왕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그래서 여기 왕들 가운데 시몬, 힐가노스 1세, 아리스토블로스 1세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국 끝에는 어떻게 됐냐? 종교는 다 사라지고 정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렇죠? 이 말라기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고대했겠어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메시아가 와야. 그렇죠? 이런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알겠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배경이 있는 가운데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그 민초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